자,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바름 라인은 성경 66권,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 66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규범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66권,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구절만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는가?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거기다 뼈를 붙이셔야 되고 살을 붙이셔야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처음에는 처방이 있다 그러죠. 처방. 진단이 있다 그래요. 진단을 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처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단은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 모든 자연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모든 자연인은 지옥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주시는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으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거에는 어떤 돈을 지불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랄까요, 뭔가 다른 종교들처럼 이렇게 고행을 하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예수를 믿으면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 공짜로 믿으라는 그 예수, 값없이 와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할까? 첫 번째는 스스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나 뭐 이런 것이 거기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 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내가 잘한 거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잘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잘한 것만 기억에 남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나에게 잘 못한 거, 나를 이렇게 뭐랄까, 나에게 같은 해를 가한 거, 나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한 개념이 뭐야? 인간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양심이 어긋나는 것이 죄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할지언정, 마음속으로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한테 가갖고 때리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도 않고 살인을 했다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이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다른 결혼한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나쁜 짓을 해야만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양심과 하나님의 이 기준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하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 인간 정말 우리 뉴스에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까 하는 그 극악무도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간극이 크다면 하나님과 이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만큼 클까?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간의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론은 뭐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저 사람이 더 많이 지었는가?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저 김 목사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저 옆집 사는 저 아저씨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 김 장로가 더 많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죄를 만들어내서 멀쩡하게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죄도 짓게 하고 악도 발생을 시켜서 왜 그 지옥에 보내는가?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 책에도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 그 타임 테이블로 보면 어디가 시작이에요? 뭐부터 시작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존재를 시작하는 것부터 성경은 시작돼서 언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영원 전부터 계세요. 이 이후에도 영원히 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성경은 요 중간 요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죄는 어느 시점에 들어왔나, 혹시 요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요 6일 동안에 창조하는 그 순간에 들어왔다고 하죠. 어찌 됐건 어떤 게 맞는 거건 우리가 그 시절은 안 살아봤고, 또 성경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계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찌 됐건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에는 악이라는 게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에 어느 시점에는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봐서 죄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는 천사. 근데 천사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경배. 그분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말씀이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셨다. 명령. 왜 명령을 하셔? 제가 이 펜한테 야, 너 5분 있다가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러면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그래요? 이 펜은 내 말을 알아들을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는 그냥 뭐랄까, 물질이에요, 물질. 예.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실행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순종과 불순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뭘 통해서 그것을 순종할 때 이 천사들에게 그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자유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못 찾아가면서 하니까 성경 구절을 예전에 찾았던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천사들이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한 천사장과 다른 무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다? 이걸 누구라고 한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졸개들.
악한 영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천사의 타락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천사의 타락이나 그다음에 배반. 그러면 배반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고 배반해.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부정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조물의 신격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거나 상을 줄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쉬고 싶을 때 스스로 안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안식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식을 찾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똑같은 내용.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만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죠. 천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지으셨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들을 지었는데, 그래서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생하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나 아니면 로봇, 무슨 어떤 장치를 작동을 다 해서 요즘 뭐 AI니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자기가 스스로 그걸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로봇이나 그런 컴퓨터 같은 거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때 사탄이 하와를 만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하는 거야.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피조물의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따먹는다고 한들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벌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걸 따먹었을 때 너에게 오는 안식이 있다. 너가 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나님은 참 심술 맞으시지, 그거 뭐 선악과 하나 뒀다고 그걸 따먹었다고 인간들을 이렇게 벌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것을 따먹었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나를 벌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 지은 것까지는 내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를 내가 나까지도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기원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유전설이다. 유전설. 그래서 마치 우리 자신이 부모로부터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뭐 생김새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물려받듯이 우리의 그 죄성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 그쵸? 하다못해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서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어쨌든 부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의 그 인간 죄성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유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나 자신을.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 그러면 뭐를 떠올려요? 우리의 육체를 떠올려요. 육신. 그쵸? 이 겉모습. 네. 그래서 뭐 화장품도 주름살 지는 거, 뭐 코가 높은 거, 낮은 거,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는 진정한 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 바디가 지금 나지.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따르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언제까지?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나는 뭐냐? 누구냐?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 네. 이게 뭐 이분설 돼갖고 영과 혼과 육이든 저 3분설이라서 2분설이라서 영혼과 육이든 간에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나는 네.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그리고 이 육신이 이 장막이 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걸 가꾸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성경은 나 자신의 진정한 나는 이 영혼이 나라는 거야. 왜?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도 이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같이 거하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을 두시고 그 죄가 있는 인간들은 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굳이 누구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열기와 그 화염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열과 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뭐 이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죄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지 않아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우리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죄와 그런 거 같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곳으로 보내놓은데 지옥의 특성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그걸 뛰어넘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무리 약한 고통이라도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지옥 같은 순간, 지옥 같은 어떤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뭐 책을 몇 권 쓰셔도 지옥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옥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시는 예수.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잘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죄를 사해 주셨죠.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우리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내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무기징역이 됐든 사형이 됐든 아니면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냐. 누가 믿어지겠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깨닫는 사람만 믿어지겠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거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곳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그 율법을 주셔서 이제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자기를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죄까지도 저지르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 죄인이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내가 죄가 없다고 쳐. 덜 죄인이라고 쳐. 죄가 조금만 있다고 쳐. 그래도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가 1이 있건 100이 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나 이런 착한 일도 하고 저런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성경에서 나의 그 행실을 고한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뵈면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그냥 지옥으로 어떻게 된다고? 다이빙 한다고 그러시대. 내가 알아서 그냥 글로 다이빙 한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그래도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그게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CT나 MRI 찍듯이 병원 가서 어떤 병을 진단받으려면 그런 검사를 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킴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은데 내가 아무리 양심이 있는 척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척하고 살아봤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지. 그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남들보다 훨씬 좀 근사한 삶을 살까 하고 태어나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도저히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시길 원해요. 우리를 벌하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이 속성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에서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망 권세.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네. 누가 죽었어.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 그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또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나. 사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활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지. 기절에 딱 깨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활하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벗어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 용서함과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세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공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막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까?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까? 저는 오늘 밤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 오늘 그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저 오늘 아니면 내일 받고,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세상 사람들 지금 70억이나 되는 인구들도 그렇게 많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생명보험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나 정작 그 이후에 있을,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이후에 있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은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어느 분이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농담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리어스하게 그분을 위로도 하고 해야 될진데, 정작 내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